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공의를 나타내시리라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현실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실제 삶의 현실 사이의 갭,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민이 있고 또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사실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악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혹은 영적 전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에베소서 6장 13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만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소장이십니다. 훈련받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실전처럼 훈련을 하지만 훈련소장 되신 하나님은 훈련병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치는 것 하나도 다 신경 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다윗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의 횡포로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찾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사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잘 보여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상황만 크게 부각되고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거나 또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 물결이 넘쳐들고 자기들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라도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이고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악인들을 보십시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무서운 폭언이고 가장 두려운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이 함부로 내뱉어질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로 11절까지 이 악한 악인이 행하는 무서운 죄악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악해지는 것입니까? 다시 4절을 보면은 4절,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에,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요, 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악한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나? 먼저 여호와여, 아까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겁 없는 사람은 기도 없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행동보다 앞설 것이 기도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싸우는 사람이 용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행동주의자가 아니라 기도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교만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 입은 자였으나 사기꾼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야비한 삼촌 라반을 통해 사기를 당하게 함으로써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라반처럼 야비한 사람을 두시는 이유는 라반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라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인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함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장로님이 중학생 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가족들의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중학교 다니던 장로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현관에서 멈칫 섰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이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생전 처음 기도를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에 걱정이 사라지더랍니다. 방에서 나오는데 집안에 드리워졌던 무거운 먹거름이 그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들 표정이 달라지니 망했으나 망한 집 같지 않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장이 힘을 얻고 나니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장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답은 도망가거나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예, 다윗은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만한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 모든 사상과 계획과 행동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으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도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여전히 도우시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지금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 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